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강하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샬롬으로 만나게 됨을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으로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무엇에 빠져 사나요?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몽골 민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호숫가에 또 점점 말라갑니다. 그곳에 청개구리가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러기 2마리가 그 호수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청개구리가 점점점 메말라가는 호수를 바라보며 기러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좀 구해줘. 나 좀 저 큰 호수로 데려가줘.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 여기 지금 막대기가 있잖아. 그 막대기 양쪽 끝을 기러기 너희들이 입에 물고 내가 가운데 딱 붙들고 이렇게 가면 옮겨갈 수 있을 거야. 간곡하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기러기들이 그래, 그렇게 해줄게 해서 정말 개구리를 막대기에다가 딱 이 개구리 입에 딱 물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양쪽에서 그들이 기러기가 데리고 이제 하늘을 나르게 됩니다. 정말 하늘을 날아보니까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한참 날아가는데 밑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저거 봐. 어떻게 개구리가 하늘을 날 수 있지? 옆에 개구리들이 도와주고 있구나. 야, 저거는 틀림없이 개구리들이 생각일 거야. 개구리가 저렇게 생각을 해서, 기러기가 저렇게 생각을 해서 개구리를 저렇게 날라주는 거야. 근데 이야기를 들었던 이 개구리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은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인데,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늘을 날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구나. 개걸 하면서 입을 벌리며 이야기합니다. 내가 했던 거야. 순간 땅에 떨어져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이지만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가뭄이 찾아왔어요. 호수가 말라가죠. 우리에게도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위기가 기회란 말이 있듯이 개구리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어요. 뭐예요? 기러기들이 날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필요했어요. 근데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지혜가 있었어요. 뭡니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간청했어요. 그랬더니 들어줬어요. 정말 호수를 날 생각을 하니 기가 막힌 겁니다. 그 하늘을 딱 올라가고 그 창공을 바라보면서 밑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멋있고 대단한 거예요. 자기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멋있게 이렇게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한 정말 우쭐하고 뿌듯한 마음,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기러기에 대한 고마움, 사실은 기러기가 그것을 응답해 주셔서 제안에 응답해 줘가지고 나을 수 있었던 건데 기러기에 대한 생각은 싹 사라져 버리고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그 뿌듯한 마음에 우쭐한 마음이 가득 차 있게 된 것이죠. 알지 못하는 사람들 밑에서 말하지요. 야, 저기 정말 기가 막힌 거 2마리의 기러기가 개구리를 날라주고 있네. 누구 생각일까? 기러기 생각일 거야 라고 오히려 기러기를 칭찬하고 있을 때 개구리의 마음에 충동이 일어납니다. 야, 내가 한 건데 우쭐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서 내가 했다고, 이건 내가 해낸 거라고, 이건 내가 한 거라고 자만에 빠진 개구리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많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자신이 지혜롭다고 우쭐할 때, 그때가 가장 조심할 때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다가 결국엔 뭡니까? 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어려움에서 이렇게 성공했어. 내가 했던 거야. 내가 지혜로웠던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결국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인구조사 하다가 결국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은 그 사건의 시작이 돼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도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마치 사탄이 하나님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 믿음의 사람 욥 그냥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지. 우리가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래, 생명만 보존하고 그를 한번 시험해봐라. 그랬더니 욥에게 그렇게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어요.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격동시키사.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 말은 역대하 21장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이 그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라 라고는 그러한 허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도 모르고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요압 장군에게 부탁합니다. 명령합니다. 하라고, 인구조사하라고. 요압은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인구조사를 합니까? 그래도 해. 왕이 강요합니다. 결국 하게 됩니다. 정말 단에서부터 부엘사베까지 다 인구조사를 하니까 정말 엄청납니다. 이스라엘의 군사가 80만이요. 유다의 군사가 50만이 됐습니다. 130만 군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60만 군대 이렇게 얘기하지만 130만 군대, 그 당시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칼을 쓸 수 있는 사람,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그는 너무나도 가슴이 우쭐했습니다. 자만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대단합니다. 사람의 수가 많으면 그는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서 그는 깨닫게 됐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내가 잠시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그리고 마음에 자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저희 양무리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저와 내 집에 재앙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3가지 재앙을 제안받습니다. 그 중에 전염병을 받게 됩니다. 그 전염병 속에 그 고통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 재앙에서 거둬주시죠. 그리고 그들은 다 갓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영광을 돌리며 그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장면이 바로 사무엘하 24장에 나오고,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한다. 사람이 많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사람이 엄청 많으면 그것의 힘이, 그 힘이 자기를 이끌어갈 줄 알았어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라고 간곡하게 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람에 빠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대를 계수하면서 이 정도만 되면은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사람의 수에 빠져, 그리고 사람의 힘에 빠지게 됐고, 그 군대의 힘에 빠지게 됐고, 사람의 세상의 힘에 자기도 모르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힘이 없을 때, 가장 부족할 때 그들은 싸워 이겼어요. 누가? 하나님이 싸워 주셔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 잃어버렸어. 다 잃어버렸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인도하셔서 싸워 이겨주셨는데,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하고 군대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힘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빠지게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거기에. 사람 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30만 명의 군사들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람에 빠지지 않겠노라고. 다시는 사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노라고.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대요. 아이들이. 그게 없이는 못 사는 시대가 됐어. 근데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알잖아요. 게임에 빠지고 스마트폰에 빠지면 우리 그만 좀 해라. 게임도 시간 정해놓고 하게 하고.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메말라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빠져 살지 말어. 야, 왜 그렇게 게임에 빠지냐? 왜 그렇게 스마트폰에 빠지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의 것에 빠져 살지는 않나요? 우리도 정말 세상의 힘을 얻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사람의 힘을 얻고 사람의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빠져 살지는 않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더 세상의 것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에 거기에 놓여져 있을 때가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세상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에서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디모데,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그 비방하면서 심지어 부모를 거역해. 감사하지도 않아. 거룩하지도 않아.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아.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야 돼. 이 같은 자들에게 빠져 있으면 안 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믿는 자들인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가치에 자기를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이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고 교만해. 자만에 빠져 있어. 라고 지금 그러기 때문에 네가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돌아서야 돼. 돌아서라.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유혹에 그것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세상의 가치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늦게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구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어리석게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내가 왜 하나님을 멀리했지?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는데, 깨닫고 턴하는 겁니다. 주님께로 다시 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손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회개하는 자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그런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긍휼하시잖아요. 여호와여 긍휼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유사시에 군사력을 전환해서 백성의 수를 헤아려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했던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130만의 군대를 이끌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순간 우쭐했습니다. 이만한 군대가 있으면 뭐든지 하겠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는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힘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엄청난 나라로 그렇게 키워주셨는데, 다윗은 순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에 빠져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거, 내가 서 있는 거, 내가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터치하시고 성령님이 도우셨어요. 그걸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지는 안 돼. 내가 한 거라고,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아이디어를 낸 거라고, 내가 한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순종하겠다. 왜 하나님의 손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고기를 못 먹어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간구를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민수기 11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없는 줄 아냐?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정말 코에서 냄새나서 먹기 싫을 정도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12도를 세우면서 길갈에 있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그는 여호수아
4장 24절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 어떻게 이 엄청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건져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귀환할 때 에스라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스라 7장 28절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과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할렐루야.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야 돼. 하나님의 손에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마더 테레사 소녀가 인도 캘커타에서 고아들을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는 건데 보육원이 없어요. 그들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보육원을 짓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가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무슨 돈이 있습니까? 예, 제게는 3실링이 있습니다. 아주 적은 단위 동전 3입을 탁자 위에다 딱 올려놓더라는 거예요. 기자들이 웃었습니다. 아니 이것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는 진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 3실링과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3실링, 하나님이 볼 때는 3실링이나 3만 파운드나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그거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까 여러분 엄청난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결국 보육원을 짓고 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 여러분 붙잡히십시오. 그 손에 빠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손에 빠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실 때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31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겠다.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겠다. 건져내 주실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 주실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의 손을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진노하시기도 합니다.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사기 2장 15절에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은 진노의 손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진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고 기도하며 사람의 손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7년 동안 기근이 둬야 할 거냐? 아니면 네가 원수의 목전에서 도망다니면서 3개월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할 거냐? 아니면 전염병으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거냐? 전염병을 결국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7만여 명의 백성들이 한순간에 죽음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전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했을 때에 16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루시키시는 거예요. 야야, 그만해라. 내 손을 거둬라. 내 손을 건너라. 진노의 손을 거둬라. 재앙의 손을 거둬라. 갓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에게, 아니 다윗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래에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서 모여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잃어버렸던 예배를 다시 찾는 거다.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고 내가 교만했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리라.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제물과 번제물을 드리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아라우나가 왕이 오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왕이 여기까지 옵니까? 아닙니다. 이걸 팔 수 없습니다. 그냥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이것은 내가 사야 돼. 내가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예배 드려야 돼. 제단을 쌓아야 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25절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땅을 위한 뭐를 들으심에?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뭐가 그쳤다? 재앙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시험에 빠졌던 그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서 그 재앙에서 걷어주시면서 그가 한 일이 뭘까요? 다윗이 한 일이 뭘까요? 갓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가 했던 게 뭘까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은 생명줄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은 구원의 줄을 붙잡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을 찾고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이 재앙을 그쳐주시고 전염병이 사라져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손에 빠지며 우리가 그 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에, 우리의 예배를 들으심에, 우리의 감사를 들으심에 재앙이 그쳤더라 라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빠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고 그 기도의 응답에 빠지며 감사에 빠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시고 언제나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손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길에, 주의 구원의 능력, 우리가 힘있고 순종하여 하나님만 손에 빠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감사와 온전한 기도와 온전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재앙을 그쳐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